할렐루야. 아멘. 연대기적 성경 연구에 대해서 오늘부터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연대기적 성경 연구 과정을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걸 열었느냐? 목적이 있어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성경을 통독하거나 공부할 때에 말씀을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중도에 성경 읽는 것조차도 포기해요. 그래서 이러한 단점들을 부활하면서 재미있게 체계적으로 성경을 알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성경의 맥을 잡아서 성경의 핵심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요점을 정리해주고 하면 재미있는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것을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이 책을 쓰고 우리 그 신학교에 있는 신학생들을 계속 가르쳤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약 1년 동안 수요일과 주일 오후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2번씩 가면은 1년 안에 성경을 완벽하게 다 마칠 수가 있어요. 오늘은 첫 번째 강의 시간인데 오늘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말씀을 나눌 거냐면 성경 개론을 가지고 이번 주와 다음 주 2번에 걸쳐서 공부를 할 건데 성경의 맥은 어떻게 되냐, 그리고 구약 성경의 맥은 어떻게 되냐, 이것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나눌 거예요. 성경의 핵은요 어디에 있느냐면 성경의 일반적인 내용과 성경이 과연 어떤 책일까, 그리고 성경의 핵심은 뭐냐, 이것을 아는 데에 있어요. 자, 성경이란 어떤 책일까? 우리가 잘 알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책, 언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은.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두 가지로 나누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인데 구약이라는 말은 옛 약속 이런 뜻이에요. 옛 약속. 그래서 창조부터 예수님 이전까지의 이야기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있는 내용이 구약이에요. 신약은 새로운 약속, 새로운 약속이라는 뜻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시작해서 인류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 이야기가 신약이에요. 이런 그 성경을 약 1600여 년에 거쳐서 기록했는데 약 40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이 됐어요. 그리고 성경은요 그 오랜 기간 동안 1600년 동안에 거쳐서 쓴 책이 통일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통일성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총 66권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은 39권, 신약 성경은 27권, 그래서 39, 27 하면 66권이다. 근데 성경이 각 장별로 나눠보니까 1180장, 절로 보니까 31,173절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많지 않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구약 성경도 있고 신약 성경도 있는데 어떻게 비교가 될까? 구약 성경은요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신약은 사랑의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은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신약은 중생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구약은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신약은 속죄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구약은 율법을 통한 이야기, 그 규례를 이야기해요. 그러나 신약은 복음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우리 지금 이해가 되죠? 아멘. 그 다음에 구약은 동물의 제사를 이 동물들 소나 양, 비들 이것들을 통해서
번제 제사를 지내도록 됐었는데 신약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돼요. 그 다음에 구약은 예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신약은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말하고 있단 말이죠. 구약에 대한 신라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신약은 복락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은 제가 쓴 이 연대기적 성경연구 1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 책들은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줄 거예요, 제가. 자, 그러면 성경이 과연 어떤 책이냐는 거예요. 신앙과 교리는 어떤 내용이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책이다. 그리고 예언의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세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세 가지 사건. 그건 뭐냐? 우주 만물과 인간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주 예수의 인간 구원을 위한 초림과 십자가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재림으로 영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성경 속의 3대 사건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3대 업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 동정녀에게서 탄생했어요. 아멘.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무덤에서 며칠 만에 부활됐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3대 업적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책이에요. 그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은 선교를 명령하는 책이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성경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구분되는데 구약 성경은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구분돼요. 선지서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신약 성경은 똑같이 복음서, 역사서, 그 다음에 바울서신과 일반서신 이렇게 구분이 돼요. 이것들은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핵심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경의 핵심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리고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됐는데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로 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언약에 대한 내용은요. 핵심을 딱 보면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예언,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 그 다음에 약속에 대한 핵심은 뭐냐면 이 약속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구약시대의 예언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구분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은 뭐라고 했어? 아까 오실 메시아에 대한 거.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거.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모세 오경, 이 율법을 통한 언약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 그 다음에 역사서, 예언을 통한 약속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리, 진실, 이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복음서를 통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을 때까지의 사건.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말하게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신서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 성경이다. 방금 본 표를 중심으로 다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표를 생각해보고 보면은 중앙에 가장 작은 원이 있어요. 중앙에 작은 원이 있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 십자가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네 가지로 나타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진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렇게 네 가지를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다. 자, 이제는 성경을 구약 성경의 맥을 우리가 짚을 수 있어야 돼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맥을 짚을 때 어떻게 보는 게 좋냐면 성경을 시대적으로 구분해서 봐야 돼요. 첫 번째, 성경을 보면 창조 시대, 그 다음에 족장 시대, 출애굽 시대, 광야 시대, 정복 시대, 사사 시대, 통일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 그 다음에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 신구약 중간기 시대, 복음 시대, 그 다음에 사도 시대, 성령 시대, 이렇게 14개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딱 구분이 돼요. 그런데 구약 성경은요, 창조 시대에서부터 포로 귀환 시대까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그 사이에 신구약 중간기 시대가 있고, 이 신약 시대는 복음 시대, 사도 시대, 성령 시대로 구분된다. 그래서 오늘은 이 포로 귀환 시대까지 스트레이트로 쫙 한번 이 공부를 해 나갈 겁니다. 먼저 창조 시대를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세상을 창조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고백적으로 찬양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든지, 인간을 영혼이 있는 영적 존재로 만드시고, 또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존재다. 이것을 창조시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또 창세기 3장 4장에 보면은 불순종한 인간이 타락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고 금지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것 외에 모든 것을 인간에게 다 허락했어요. 그런데 그런 자유 의지 가운데 살도록 해줬는데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 명령을 어기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인간이 벗어나게 돼요. 그리고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살인이라는 타락의 나락으로 빠져들어가고 모든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파괴와 타락을 낳고 말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그러면서 점점 죄가 많아져. 그러다 보니까 그 죄가 너무 많다 보니까 홍수로 심판을 하게 돼요. 창세기 6장부터 10장에 걸쳐서 이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홍수로 심판할 것을 결정해요. 왜? 너무 죄가 큰 거야. 그래서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릴 것을 계획하고 노아라는 의인을 통해서 구원의 방주를 계획해요.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냐면 공의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죄를 절대 묵과하지 않고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냐? 구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구원하는 자, 구원 받을 자를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나중에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구원의 의지가 더욱 분명해지도록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그 다음에 이 인간들이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어떻게 대적하냐?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해서 바벨탑을 쌓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함을 깨버려요. 바벨탑을 무너뜨리면서 흩어버려요. 바벨탑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욕망이에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 그래서 다시 범죄하고 교만해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아주 큰 교만이었어요. 우리 인간이 왜 태어났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창조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교만과 허영을 하나님께서 용납지 않고 언어의 혼잡이라는 방법으로 다 흩어버렸어요. 이것이 이제 창조시대에 대한 이야기고, 족장시대는 우리가 이 성경에 족장 몇 명의 족장이 나와요? 창세기에 4명의 족장이 나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4명의 족장이 나오는데, 이 성경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시대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시대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의 아들 이삭은 순종함으로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는 아들이야. 그 다음에 야곱은 자기의 그 약점, 이것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아요.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의 준비하신 섭리 가운데 자기에게 있는 모든 연단들을 다 이겨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거대한 민족으로 일궈낸 지도자 중에 지도자예요. 자, 그러면 언약이 과연 뭘까? 언약은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관계,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언약, 말씀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축복은요, 인간의 신뢰와 순종에서 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 가운데 있고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축복하느냐 축복하지 않느냐 구분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4명의 족장 중에 첫 번째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이게 창세기 12장부터 23장에 거쳐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당신의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 누군가 택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요. 그래서 그 당시 75세 된 노인 아브라함을 택해요. 그리고 그의 삶의 근거지였던 그곳을 떠나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를 보내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3가지 언약을 하셔요. 뭐냐면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복을 주고 이름을 창대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땅이 어디에?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을 네 자손에게 다 줄게. 세 번째는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게. 여러분, 이런 축복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이삭이 있어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삭은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그냥 순종하면서 자기의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야. 이삭은요, 무난한 조용한 삶을 살아간 사람이야. 그래서 이 내용을 성경을 쭉 보다 보면 하나님과 아버지의 언약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순종으로 이어간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체험을 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꼭 쌓고요. 그 다음에 이 제단을 쌓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면 그 우물들이 물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건 축복이에요. 아멘. 광야에서 우물을 봤는데 물이 나온다? 이건 축복 중에 축복이야. 이러한 이삭의 모습에서 우리는 참 신자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 누구예요? 야곱이 있어요. 야곱은요, 자기의 약점을 이겨낸 특별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봐요. 아버지 이삭, 어머니 리브가 그 사이에서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쌍둥이 형이 에서, 그 다음에 동생 야곱이야. 그런데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해서 야곱이에요. 그런데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아주 어떤 이 투쟁 이런 것들을 좋아했던가 봐.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끈질긴 투쟁을 벌여요. 그래서 그가 이 아버지의 축복을 이 장자권을 뺏어요. 이 팥죽 한 그릇에. 그리고 하란으로 도망을 가는 중에 거기에서 뭐래요? 이 꿈에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져요. 변화되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네 번째 족장 요셉이 있어요. 우리가 요셉 하면 너무 잘 알잖아요. 요셉은 연단을 거쳐서 하나님의 언약을 구체화한 완벽한 지도자예요. 그래서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에 대한 이야기만 있어요. 요셉이요,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에요. 이 요셉은 성품이 온유하고 의로운 사람이야. 그리고 대단히 총명한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요셉이요, 이 꿈쟁이야, 꿈쟁이.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11달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다고 하면서 형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 시기 질투를 받아요. 그런데요,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도단에서 양을 칠 때에 그들을 찾아가요. 그런데 형들이요, 요셉을 죽이기로 결의합니다. 누가 죽이기로 했다고요? 형들이. 잘 봐야 돼요. 형들이 죽이기로 결정해요. 근데 그 중에 르벤이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넣자고 해요. 살리자. 그 다음에 유다가 있어요. 유다가 그러지 말고 저기 있으면 또 죽을지도 모르니까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자 하고 은 20냥에 팔아요, 형제를. 우린 여기서 형들과 르벤과 유다에 대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 후에 요셉이요, 애굽의 그 장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끈질긴 유혹을 거절하며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혀요. 근데 결국 이런 반복된 고통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척경이 되었어요. 그리고 총리가 된 후에 자신의 가족들을 다 애굽 고센 땅으로 불러들여서 이주시킨 데 성공하였고요. 여기에서 430년을 있다가 출애굽하게 돼요. 아멘. 자, 이제 창세기가 끝났어요. 창세기가 끝나니까 이제는 출애굽을 한단 말이죠. 어때요? 오늘 재미가 있어요? 아멘. 목사님이 신나게 얘기하는데 재미가 없으면 안 돼. 출애굽 시대에 딱 들어가요. 출애굽 시대는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출애굽 시대 세 번째 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출애굽 시대에는요, 모세의 탄생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히브리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이 명령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히브리 사람들은 이 아기가 나면 다 죽였어.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는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으로 띄워보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왕의 그 공주였던 이 공주에게 그 발각돼 가지고 공중에서 키워져요. 이 모세가 점점 자라서 뭘 알게 되냐면 내가 히브리 출신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동족들의 고된 삶에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집트인을 덮쳐서 쳐 죽여요. 근데 그것이 나타나게 되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을 가는데 광야로 도망가요.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우리 하나님을 만나요. 어느 날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보고 가까이 다가가니까 거기에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어요. 모세야 모세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이곳에서 신을 벗어라. 이런 이 호기심에 사로잡혀 있는 경험,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경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돼요. 이 출애굽의 드라마를 보면요, 여러분들 너무 아마 10개라는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으면 아주 참 좋았을 건데, 모세가요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서야만 했던 것을 왜 그랬냐? 출애굽이라는 실제적인 삶 속에 부딪히게 될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세요. 그래서 뭐 피로 변한 하수나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뭐 이런 여러 가지 재앙들이 애굽 땅에 내렸지만 바로가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장자를 포함한 모든 가축길에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을 하게 돼요. 이때 몇 명이 출애굽을 하냐? 장정만 60만 명. 그러면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노인도 있고 아이들도 있다는 거죠. 여자들도 있고. 그러면 육사이스타 약 250만 정도가 나왔을 거다. 이게 몇 년 만에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430년 만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약속의 땅, 그것이 어디예요? 가나안으로 첫걸음이 내딛어져요. 우리가 여기서요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애굽의 신이 주 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라라는 신이에요. 태양 신이에요. 태양처럼 생긴 모습이 라야. 가끔 이럴 때 뭐 시계 같은데 옆에 무슨 햇님처럼 이렇게 있고, 이거 라의 모형이에요. 잘 아셔야 돼요. 그것은 전부 다 잘못된 거다. 자, 이렇게 출애굽을 하고 드디어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요? 광야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려고 광야로 내보낸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이 되도록 훈련되어지기를 원해서 지금까지 애굽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왔어.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훈련시키려고, 그리고 우상이 찌들었던 그들을 광야에서 새롭게 정화시키려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백성이 되도록 훈련시킨 거야. 광야에서 하나님은요 이들로부터 예배받는 그 하나님이 되기로 작정을 해요. 내가 내 택한 백성들로부터 예배를 받겠다. 그래서 이들에게 언약과 계명과 절기를 줘요. 하나님께서요 저들을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받고 하는데 우선적으로 내가 있다는 것을
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요 성막을 건축할 것을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이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고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가는데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성막을 우리가 보면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나중에 구체적으로 이제 출애굽기 할 때 다 아주 그때는 기가 막힌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겁니다. 성막은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성막 뒤에는 놋 제단과 번제단이 있어요. 대야. 이게 이제 여기에서 이 짐승들을 잡아서 거기서 불에 태운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소가 있어요. 성소에는 금촛대나 향당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성소. 지성소는 언약궤가 있어요.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맨 안쪽 왼쪽에 문으로 뜰문을 딱 들어가면 바로 불이 펴져 있죠. 거기가 번제단. 그 다음에 지붕이 집이 있죠. 이게 들어가면 바로 휘장을 거치고 들어가면 성소. 그 다음에 그 안쪽에 지성소가 들어있어요. 자, 우리는요 이 광야 시대를 살아가면서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이스라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이요 40년간의 광야 제와 훈련을 시작했잖아요. 네? 훈련을 시작하는데 왜 그러냐? 불신의 세대를 다 보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세대로 바꿔주기 시작해요. 불신의 세대는 구세대야.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서의 살았던 그 생활들을 잊지 못하고 살아오는 사람들. 그리고 이것들을 하나님의 연단과 정화 훈련을 통해서 바꾸는 거야. 그 다음에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 새로운 믿음으로 무장한 새로운 이스라엘이 언약의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기다림이 광야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언약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우리가 구세대 중에 마지막으로 이 모세가요 모압 평지에서 숨을 거두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거예요. 자, 이런 광야 시대를 지나서 정복 시대에 들어갑니다. 이제는 정복은 어디를 정복해요? 가나안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가는 세 가지 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사, 대제사장, 결례, 성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제사를 보면요. 제사는 번제는 뭐냐면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단 위에서 모두 태우는 제사가 번제예요. 그 다음에 소제가 있어요. 소제는 곡식에 구운 가루를 기름과 유향과 소금을 쳐서 태우는 화제로 만들고 꿀이나 누룩을 섞으면 안 되는 소제가 있었어요. 태우는 거예요, 이것은. 세 번째는 화목제예요. 주일의 제물을 이웃과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제사. 이게 화목제야. 그 다음에 속주제가 있는데 속주제는 피를 성소 앞에 7번 뿌리고 향단 뿔에 바르고 남은 피 전체를 번제단에다가 다 쏟아버려. 이게 속주제야. 그 다음에 속건제가 있는데 속건제는 사람에 대한 피의 보상을 하는 것이 속건제물을 드림으로 대신하는 거야. 피해 보상. 그래서 5가지 제자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주제, 속건제가 있다. 근데 두 번째 대제사장. 대제사장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뭐냐면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중보자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야 이게.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 기도를 받아서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올려드리잖아요. 아멘. 똑같아요. 자, 세 번째는 성결함이에요. 이 성결함은요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데 육체적 성결이 있고요 영적 성결이 있어요. 육체적 성결은 몸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육체적으로 깨끗하게 유지함으로 인해서 나가서 예배를 드릴 때 정결하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영적 정결이에요. 이것은 1년에 단 하루 이 속주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속죄를 드려요. 1년에 딱 하루. 그래서 모든 백성들의 죄가 다 사함을 받는다. 아멘. 이게 영적 정결이라고 해요. 아멘. 이스라엘은 7개의 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7대 절기라고 하는데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속죄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렇게 5개의 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자, 우리는 믿음과 순종을 통한 약속의 실현, 땅의 땅을 소유하는 약속의 실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땅의 이 믿음과 순종으로 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고 또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믿음과 순종으로 들어가서 시기적으로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가 어떤 때냐면요. 물이 그 요단강을 막 철렁철렁 넘치는 그런 때예요. 그리고요. 그때 이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을 밟잖아요. 물이 얼마나 깊은지 모르는데 그냥 밟아. 그랬더니 즉시 어떻게 돼요? 요단강에 딱 들어갈 종이 즉시 요단강에 갈라져요. 그들이 메고 가는 거 뭐냐면 언약궤야. 맨 앞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요.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다.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백성들은 믿음과 순종으로 강을 건너간다.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기 시작해요. 땅을 정복할 때는 믿음과 순종을 통한 정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하나는 할례를 받을 것과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요구해요. 이것이 뭐냐면 믿음과 순종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할례를 행하고 그렇게 했을 때 여리고성이 점령될 거다. 즉 믿음과 순종으로 승리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아이성, 조그만 아이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자만심으로 인해서 실패. 그래서 그걸 보니까 아간의 죄로 인한 것들이었더라. 우리는요 믿음과 순종이 없이는요 어떠한 것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공부를 할 건데 여호수아는요 믿음과 순종을 다짐하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웠던 사람이에요. 세계 마지막 순간까지 세겜에서 언약을 새롭게 다짐하고요. 가나안 땅을 처음으로 약속한 장소 그곳까지 가요. 그래서 야곱이 단을 세운 곳 그 세겜 땅에 거기서 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일을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다 행해요. 이제 그들이 어디를 가냐? 가나안을 이제 들어갔어요. 정복했단 말이죠. 가나안이 다 이제 하나님의 12지파에 의해서 다 정복됐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이 누군가에 의해서 지도자에 의해서 다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지금까지 모세를 통해서 다스려졌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스려졌어.
들어갔는데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넓은 땅을 다 나눠져 있는데 어떻게 하냐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사를 줘요. 사사를 줘서 사사에 의해서 다스려지게 했어요. 그래서 먼저 사무엘에 의해서 사울이 왕으로 기름받고 왕정시대가 열리기 전까지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의 군사, 정치, 산업의 지도자가 누구냐면 사사야. 사사는 여기서 이스라엘 군사적인 거, 정치적인 거, 산업적인 것을 다 관리했어요. 사사의 역할은 왕의 역할과 제사장의 역할을 같이 했어. 그래서 재판도 하고 전쟁도 지휘하고 백성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묻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했단 말이죠. 이 사사 시대의 배경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죽는단 말이죠. 죽고 왕정국가가 생기. 왕정국가는 왕이 다스리는 국가야. 여기 생기기 전까지 유목생활에서 저들이 농경생활을 바뀌어져요. 지금까지 이들은 유목민들, 그러니까 짐승만 키우는 일을 했지 자기들이 농사짓는 건 안 했어. 근데 이들이 사사시대에 농사짓는 농경시대로 바뀌어요. 생활이. 자, 그런데 우리가 사사시대를 보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사시대는 죄가 계속 악순환된다는 거야. 봐요. 저들이 이 이방인들의 우상 제단을 설치하고 우상 숭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요. 어떤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해. 하나님의 한 일도 몰라. 이거 죄 아니에요? 죄예요. 그리고 그들이 범죄합니다. 이방 민족과 타협해. 그리고 이방인들과 혼인을 해. 우상 숭배, 후손에 대해서 교육이 없어. 그러면서 그들이 타락을 합니다. 타락은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데 종교적 타락과 사회적 타락으로 구분돼요. 종교적 타락은 단 지파의 우상 숭배를 우리가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의 이성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서 저들이 옳은 대로 해야 되는데 그것은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만 된다는 거야. 그런데요, 사회적 타락은요, 베냐민의 부도덕함과 묵법, 법이 없는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거 보니까 축협과 첩의 음해. 축협이 뭐예요? 축첩이 뭐예요? 또 동성연애. 그러니까 짐승들과의 관계, 동성연애, 첩을 윤관하고 죽이는 거,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영적 건강은요, 도덕적 수준이 결정한다. 도덕적인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사유는요, 혼란과 부패와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들이요, 징벌을 받고 구원을 받아요. 그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잖아요. 근데 징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교정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당시에 가나안에는 많은 이방 족속들이 살고 있었고요. 이들은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됐어. 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됐다는 거야. 그래서 가나안의 사사들이 다스릴 때 그 중에서 사사들 중에 특별한 사사들을 몇 명을 우리가 좀 알 필요성이 있다. 사사들 중에 여자 사사가 있어요. 드보라. 가나안 군대장관 시스라를 물리치는 승전을 해요. 기드온, 여러분이 잘 아는 기드온 300명 이상.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는 나팔과 횃불 전쟁 이야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유동딸을 제물로 바치는 안타까운 입다의 이야기도 나와요. 그 다음에 이 천하 무적의 힘을 가졌던 삼손과 그를 유혹하는 들릴라의 이야기도
아주 중요한 사사의 이야기 중에 나온다는 거죠. 자, 기도를 통해서 바라본 죄의 이 악순환을 보면은 맨 먼저 이스라엘이 배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배교를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압제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게 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받게 해요. 이것이 계속 돌아가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저들이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왕정시대로 오래, 저들이 다른 나라들을 보니까 왕이 다스려. 지금까지 사사시대는 하나님이 이 다스리던 시대였는데, 우리도 왕을 세워서 왕이 다스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라 하고 통일 왕국 시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죄악된 세상의 현실들과 깊게 관련 맺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오염시킨다는 거야. 그래서 이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딱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나쁜 결과를 낳는다. 우상과 도덕성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요. 진정한 구원의 요청에 응답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삶을 돌리고 회개할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사무엘의 출생,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예요. 선지자인데, 사사 시대의 종말에 대한 기록이 사무엘상이에요. 하나님들에서 사역하는 제사장까지도 그 당시에 다 타락해버렸어. 그 당시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할 권위 있는 선지자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때 부름받은 자가 누구냐면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선지자들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냐면 사무엘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타락을 해요. 모든 시대의 마지막 보루를 누구냐면 선지자예요. 이 땅에 마지막까지 지켜줘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 성직자예요. 성직자가 타락하면 다 타락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직자가 타락했다는 것은요, 그 시대가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의 아들들, 그들도 계속 제사장이 될 사람들인데, 그들이요, 생각해보세요. 특히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 옴니와 비느하스, 이들이요, 휘막에서 수종되는 여인들을 데려다가 동침해요. 백성들이 많은 경고들을 하는데도 안 들어. 그리고 왕을 요구하기 시작해요. 왕을. 그래서 지금까지의 신권주의에서 인권주의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신권주의에서 인권주의. 요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왜 왕을 요구했느냐?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해. 너무 힘들어. 그리고 다 지킬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처럼 그냥 왕 세워주면 편하게 살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사무엘이 나이가 많이 들었어. 늙었어. 그러다 보니까 그의 아들들의 부정이나 불의에 대해 대비하려고 그렇게 요청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무슨 뭐 세금을 인상한다든지 백성들을 징용한다든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내용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드디어 인권주의, 신권주의에서 인권주의로 바뀝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왕을 세워요.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이걸 해도 됩니까? 해? 세워. 그래서 세워요. 세우고
세우는데 왕국이 처음으로 세워지고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왕으로 뽑아요. 근데 사울이요, 왕이 될 만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일적으로 보면 잘생겼어. 준수하고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종교적인 면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라마나봇에서 예언할 정도로 신실한 사람이었대요. 그런데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신적으로 버림받고 몰락하고 말아요. 사울이 몰락하게 된 4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요, 불신과 불순종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아말렉을 완전히 없애버리잖아. 그리고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반항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워한 나머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일을 보여요. 자, 그 다음에 그 사울 다음에 누가 세워지냐면 다윗이 세워져요. 다윗은 영적인 부분과 정치적인 부분에서 가장 균형 잡힌 왕이었어. 다윗을 쭉 보면요, 2세 8번째 막내 아들, 양치는 목동이었고 보잘것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오랜 기간 동안을 왕으로 세워받지 못했어. 왜?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다니더라고. 그런데 망명 생활을 하던 과정에 이제 나중에 이 왕이 되죠. 근데 이 다윗은 이렇게 도망다니면서 쫓기다니면서 많은 시편, 글을 써요. 찬양을 가사를 써요. 다윗의 장점이 뭐냐면요, 사울의 가정이 몰락되어가는 것을 슬퍼하래요. 인정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중심이야. 그래서 예루살렘을 정치적 종교의 중심지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가져와요. 다윗은요, 다윗의 언약을 보면 하나님의 궤가 아직 밖에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에게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건축할 수 없어,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네 후손에 의해서 세워질 거다 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죠. 그런데 다윗이요, 잘하기만 한 게 아니라 범죄도 했어. 어떤 범죄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아가지고 후궁으로 삼아요. 이건 아주 나쁜 거예요. 이것을 잘못했어. 자, 그런데 다윗은요, 고난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도 합니다. 아요, 심판의 예언을 보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의 예언을 받아요. 네 집에 가문에 칼이 떨어진다. 즉 매번 칼이 떨어진다는 전쟁이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에게 네 처들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네 처들을 범할 거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밧세바에게서 난 아들이 죽을 거다. 밧세바가요, 이 둘이 다윗이 범했잖아요. 범해서 아이를 가졌어요. 아이를 가졌는데 그것은 범죄해서 가진 아들이잖아. 우리 하나님께서요, 그 아들이 죽을 거라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을 가지게 솔로몬이야. 다윗이 받은 심판을 보여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죽고요, 딸 다말이 아들 암논에 의해서 강간돼 한 번 하나님 앞에 범죄했더니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잘 들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나에게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죄악들이 엄청난 심판들이 와요. 아들이 죽고 딸 다말이 아들 암논에 의해서 강간당하고요, 압살롬이 그 장남 암논을 죽이고 왕위로 탐내고요, 압살롬이 왕위를 누리고 반란을 일으키고요, 다윗의 첩들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강간해요. 그리고 압살롬과 다윗의 전쟁으로 압살롬이 죽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다윗 다음에 아들 솔로몬. 솔로몬이요. 우리는 솔로몬은 지혜의 왕 뭐 이런 정도만 생각하잖아요. 범죄와 우상 숭배 이것으로 인해서 왕국이 분열되는 원인을 제공해요. 봐요. 솔로몬이요. 부자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들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 요즘 젊은 사람들 차 타고 다니면 어떤 차 타고 다녀요? 그러니까 BMW 무슨 뭐 이런 것들 일대차들 쫙 이런 거 타고 다니잖아요. 애국에서요 병거를 구입합니다. 그리고요 이 말들을 이 다른 데서 들여와가지고 마구간이 3만 개나 돼요. 그리고 수영장, 여름 휴양지, 뭐 겨울 살집 이런 거 줘가지고 호화로운 생활을 해요. 스바의 여왕이요 딱 오니까 솔로몬 궁정에 얼마나 화려한지 그걸 다 구경시켜줘. 왜? 잘 보이려고. 그가요 700명의 후비 300명의 첩이 있어요. 1000명의 상상이 안 돼. 그리고요 이런 결혼을 통해 가지고 이방 국가들과 친화를 유지해. 봐요. 그들이 먹고 사는데요. 하루에 100마리의 양과 30마리의 소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이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거리예요. 그런데요, 백성들이요, 이런 모습 가운데 전쟁도 나가야 되고 뭐 또 이런 것들 보면서 점점 지쳐요. 그리고 이 불만을 갖게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죽자마자 왕국이 점점 막 거꾸러지기 시작하면서 남과 북으로 분열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강대국의 군화에 짓밟히고 말아요. 자, 잠깐 솔로몬의 성전을 우리가 잠깐 볼 필요성이 있어요. 솔로몬 성전은 모리아산에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해서 7년 만에 완공했는데 그 당시 두로왕 히람으로부터 일꾼과 건축자재를 받아서 건축했어요. 어느 건물보다 훌륭하게 지어졌어. 거기에는 후라갑이라고 불리는 뛰어난 잘 이것들을 만드는 예기를 가진 사람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졌는데 정문에는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12m에 이르는 그 기둥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성소 앞에는 금으로 장식된 백향목 제단이 있었고요. 지성소 안에는 금으로 장식된 2개의 감남목으로 만든 거대한 그룹이 뭐냐면 천사의 모습 있었는데 높이와 펼친 날개의 길이가 모두 10규빗. 어마어마하게 커요. 연역계가 그 두 그룹 사이에 있었다. 솔로몬 성전이 죽고 나니까 파괴되기 시작해요. 솔로몬이 죽은 후에 5년째 될 때에 성전의 영광이 쇠퇴하기 시작해요. 점점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애굽 왕 사삭이요 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성전의 보물을 다 몰수해버려요.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성전의 성물을 훔쳐와서 바알에게다가 바쳐요. 우상에게. 신성 모독 행위가 계속되다가 유다 아하스 왕이 성전에 남은 부하를 아스로 디글레빗 레셀 왕에게 뇌물로 다 갖다 바쳐. 그리고 마지막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요 성전에 남아있는 아주 작은 보물마저 다 약탈을 하고요 건물에다 불을 질러버려요.
자, 이렇게 해서 왕국이 그냥 끝나버렸어요. 왕국이 어떻게 끝나냐? 이 남북으로 분열이 돼요. 남북으로 분열이 되는데 하나님의 징계와 왕국의 분열이 예언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그 무거운 세금을 내게 하는 것, 이것들을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요 선정을 베풀지 않고 이 노인들의 진언을 듣지 않고 젊은 사람들 저기는 잘 모르는 그 사람들을 따라가요. 그러다가 결국 왕국이 남북으로 분열되고 말아요. 분열되게 된 이유, 그것은 지파 간의 연합이 안 이루어졌어. 그래서 공동체 연합은 대단히 중요해요. 솔로몬의 통치에 반대하는 인사들을 후원해가지고 솔로몬 왕국의 반체제 세력을 강화시켰어. 그래서 르호보암의 잘못된 야망과 백성들의 신임을 잃게 되므로 결국 왕국이 분열이 되게 된 거예요. 솔로몬이요 통일 왕국을 다스린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자 마지막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고 1000번째 제사를 드리면서 기도하고 그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더불어 부와 영광을 약속받았던 사람이야. 그런데요 그가 국방, 명성, 부 어느 것도 이루지 못한 영화를 누렸던 사람인데 우상 숭배자로 타락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북왕국은 여로보암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세워져요. 여로보암은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그릇된 잘못된 야망 때문에 백성들을 규합해가지고 데리고 가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웠어요. 그 다음에 여로보암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잠깐 보면요. 백성들의 마음이 유다로 향할 것을 두려워가지고 새로운 제사법을 제정해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오므리 왕조와 그 아합의 통치에 대해서도 여기에 보면은 아합의 왕비였던 그 이세벨을 통해서 이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두루와 시돈의 우상 바알과 아세라가 들어가지고 음란한 죄가 계속 발생되게 해요. 잘못된 왕들이죠. 결국 오므리 왕국 때 영적 타락의 원인이 되고 말아요. 아합 시대가 북이스라엘의 아합 시대가 가장 타락했던 시기가 언제냐면요. 엘리야의 활약이 가장 돋보였던 시기. 엘리야 알죠? 그때 가장 타락한 시대였어요. 근데 그때의 엘리야의 활약상이 잠깐 나오는데 이 엘리야는 혼자인 듯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이룰 수 있었어요. 아멘. 그게 갈멜산의 얘기예요. 엘리사는 은총의 선지자, 기적을 통해서 개인과 나라를 도운 사람이었고요.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요람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그 당시 시리아를 침공하면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엘리사가 구해줘요. 근데 요람 왕은 감사하지 않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해요. 그 다음에 예후 왕조가 있어요. 거의 이제 왔는데 예후 왕조, 그 다음에 말기의 왕들과 호세아, 그들이 있고 남한국으로 넘어옵니다. 남한국은 이제 남쪽이에요. 남한국에 파벨의 씨앗이 생겨요. 정략결혼. 여호람의 정략결혼이 바알 숭배의 길을 열어버렸어요. 이방인과 결혼하면서. 그래서 북왕국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해버려요. 그래서 아달랴가 왕위를 찬탈해버리고요.
손자인 왕자들을 모두 죽이고요. 바알신을 퍼뜨려요. 그러다가 대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버려요. 미가 선자와 이사야 선자의 권고를 무시하고 바알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영적 윤리적 퇴폐, 가나안 족속에 가정한 행위, 어린이 제사, 어린이들을 죽여서 제사를 따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므낫세가요, 히스기야의 아들이에요. 극심한 우상 숭배로 유다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 중의 왕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과 포로를 예고해요. 그래서 유다 말기의 종교 개혁이 이제 또 요시아하고 예레미야에 의해서 또 이루어지죠. 이제 포로 시대와 포로 귀환 시대 이제 두 개 남았는데, 여기는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포로 시대는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후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대기를 보면은 이 포로 시대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포로 시대는요, 단순하게 징계받는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포로 기간 중에 유대 백성이 선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요, 아수르의 점령을 당합니다.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당해요. 그래서 다 북왕국이 파멸되고요, 남유다가 파멸돼요. 성전도 파멸되고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함락돼요. 선지자들이 이러한 사건들을 가지고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 첫 번째가 책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책임이. 두 번째는요, 해결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해결 방법을 찾지 않았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해결 방법은요, 하나님을 통해서만 찾아야 되고.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파멸이 되는데 여기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이 나와요. 그 다음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왜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이 됐을까? 또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왜 패망이 됐을까? 이것은 좀 더 우리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포로 귀환 시대로 갑니다.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다 망했어요, 지금.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벨론 왕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엄중한 심판이요,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인과응보의 법칙에 대한 전형적인 본보기가 됐다는 거야. 그 시대에 하나님은 그 백성을 기억하고 은총을 베풀어서 포로 상태에서 회복시켜줘요. 아멘.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보면 그들이 포로에서 귀환을 하는데 1차 귀환, 이 스룹바벨과 함께 1차 귀환을 하는데 성전을 재건합니다. 근데 두 번째 에스라와 함께 2차 귀환을 하는데 개혁 운동을 일으켜요. 그리고 느헤미야와 함께 3차 귀환을 하는데 성벽 재건을 합니다. 아멘. 그래서 1차 귀환 성전 재건, 그 다음에 2차 귀환 개혁 운동, 3차 귀환 성벽 재건.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지도력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쭉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성경 개론 종합요약 1교시 과정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